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4절 고백합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로부터 3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리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기 위해 나온 우리 귀한 하나님의 희성의 가족들과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은 고대 이스라엘과 그 이웃 나라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죠. 그런데요, 재밌는 게 이 심판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심판하신 궁극적인 이유의 힌트를 줍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데요. 그 말씀입니다. 3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지,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메섹 이야기입니다. 다메섹은요, 평안이 상실되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오늘 말씀은 다메섹에게 평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맛과 아르밧은 주요 도시들이죠. 그들에게 전해진 불길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바벨론 군대가 들어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동요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다메섹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은 어떤 소문만 들려도, 실제 어떤 어려움이 닥치기만 해도 흔들리고 불안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요동치는 파도와 같아서 시련의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휘청휘청 거리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지요.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진정한 자신의 삶에 깊이 모신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시편 46편 1절로부터 3절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편 말씀을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서 836면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자들, 다메섹과 같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6편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서 83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 섰을 때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메섹 다음에 나오는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입니다. 이들이 받았던 심판은 자신들이 모았던 재물이 약탈당하는 심판입니다. 29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은 게달과 하솔이 빼앗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게달과 하솔에 쳐들어온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빼앗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좀 놀랬던 것은, 게달과 하솔은 실제로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다른 나라들의 물질들을 약탈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심판을 보면요, 본인이 한 것 그대로 심판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힘과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괴롭히고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다른 민족들의 재산들을 빼앗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심판을 받냐면 본인들이 했던 그대로 심판을 받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본인들의 가졌던 모든 재물과 모든 물질들이 노략당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를 오용했을 때 하나님께 받게 될 심판이 생각나면서 조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재능과 달란트는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죠. 정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달란트, 그리고 우리에게는 고유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고유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탁월한 것을 가지고 그 천재성을 가지고 악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엘람에 대한 심판 예언인데요, 엘람에 대한 심판 예언은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엘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거든요. 근데 엘람이라는 나라는 유다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사실 별개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먼 훗날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바벨론이 2번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하잖아요. 근데 그때 유다를 칠 때 선봉장으로 엘람이 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람의 군사력은 막강했습니다. 그러한 엘람의 군사력도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35절의 말씀인데요, 3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엘람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군사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활쏘기 재능, 그 중에서도 활쏘기의 재능이 엄청났는데 그것을 꺾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많은 군사적 힘을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인데 본인들에게 주어진 그 군사적 힘을 남용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립니다. 그 세계 평화를 위협해요. 최근에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복이 일어났잖아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적 힘을 남용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 힘은 폭력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절대 폭력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국가들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믿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그러한 힘을 그곳에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언들을 계속해서 연달아 이야기하신 후에 39절의 말씀을 통해 마리렐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또한 전하고 계십니다.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리렐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 가운데 돌이키지 않을 때는 결국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셔서 부모여셔서 우리를 그냥 그 심판의 자리 끝자락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도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회복의 약속, 늘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히브리서 그 창세기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저녁이 되고 오늘 아침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내가 오늘 정말 하루를 너무 못 살았어요. 막 죄책감이 들 만큼 못 살았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저녁이 되고 오늘 또 하루를, 새날을, 아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좀 실패했을지라도 내일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올리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하나님 평안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이 평안이 상실된 것을 보면서 한 참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시편 46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오늘도 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게달과 하솔의 예처럼 우리 또한 너무 물질적인 풍요에만 집착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약탈하는 것에 너무 몰두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자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이 신체적인 것이 됐든, 그게 정신적인 것이 됐든, 그게 물질적인 것이 됐든, 어떠한 형태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쁘게 사용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재능들이 오히려 더 발휘되고 그 재능들이 더 개발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들이 몸과 마음과 정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더 개발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람의 군사력을 꺾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권력과 힘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힘을 정의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압과 폭력이 아니라 평화와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행동 속에 원칙들이 적용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범위 내에서 남용하지 않는 권력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말 정의롭게 사용하여서 이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판 이후에 회복과 변화를 여김없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엘람의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혹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겪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면 그 끝을 보게 하시고 회복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치고 힘든 마음들이 이 회복의 약속을 통하여 다시 한번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심판을 통해 교훈을 받는 그 이후에 변화와 회복까지 약속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우리 하루가 조금 실패했을다고 느껴질지라도, 오늘 하루 잘 못 살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매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다시 한번 그 기회 잘 살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실 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여러 현안들을 다룰 때 지혜와 명철이 넘치게 하셔서 교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보살펴 주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충계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흥회입니다. 하나님, 그 충계 부흥회를 통해 우리 모든 영역의 강건함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신성한 질서가 잡힐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봄 소풍이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우리 실버 세대들이 하나님 이 봄 소풍을 통하여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영적 교제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필요와 고통 중에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기도할 때, 오늘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맞는 그 놀라운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옵소서. 하나님, 불안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잠을 못 이루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정말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올 수 있고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잘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쉴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도님들이 새벽에 가정과 일터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중보자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되심을 통하여 그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상달된 기도가 이루어지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루 정말 복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